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새벽 이슬 찬양대와 우리 위드유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귀한 일꾼들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 안내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또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여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같이 생긴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낮에 저들이 저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인가 보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술제자였던 베드로지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첫 공식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도입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곧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짧은 표현 이는 곧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두 가지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옛 약속입니다. 수백 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약속과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약속과 오늘의 사건이 같은 것이다. 옛날에 적혀 있었던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실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모습인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마태복음 18장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죠. 그리고 작은 사람 한 명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두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작은 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탕자인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정말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 그 아버지가 진정한 탕부이고 낭비하는 자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우리 스승의 주일에는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며 우리도 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일 우리는 마침내 오늘 이 성령이 임재하는 말씀의 본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는 곧이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네. 이는 곧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엘은 누굽니까? 우리 구약의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요엘이 어느 시대에 활약했던 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주전 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그 조금 더 이후에 이스라엘들이 완전히 멸망되어 포로기를 지난 이후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엘이 받은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보다 적어도 수백 년 전에는 더 있었던 하나님의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요엘이 받은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이것이 요엘에게 주신, 수백 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사실은 이 요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은 더 오래전 누군가의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계속 하는데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모세에게 와서 탄원하는 이들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에게 자신의 영을 나누어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70명의 장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영을 받은 장로들이 막 예언을 시작하는데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하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7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길 원한다라고 모세가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에게서 요엘에게로, 그리고 요엘에게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긴 시간 동안 이 간절한 한 사람의 바람이 두루마기, 우리로 지금 치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씀에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 잠들어 있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깨우쳐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곧 13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약속이 오늘 깨어나서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글자가 실제의 사건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는 곧이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죠. 요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이 오늘의 실제의 사건을 만나서 하나가 되고 있고 그것이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발견했던 이는 곧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인용했던 이 요엘서 말씀을 조금 바꿉니다. 어떤 본문을 바꾸냐면 요엘이 2장 28절 말씀 가운데 원래 썼던 표현은 그 후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바꿨냐면 말세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옮겨 적으면서 이 다 바꾼 단어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이 단어를 바꾼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곧 말세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종말로 말세로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말세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시는데 조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보통 어르신들이 이러죠. 말세다. 끝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재미있는 게 이런 말세를 다루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매우 디스토피아적인 막 기후와 핵전쟁과 이런 것들로 멸망해버린 시대를 그리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기후위기,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질병과 재난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세상이 무너져가는 시간처럼 이 말세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세는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말세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속에 잠들어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나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 임하는 시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날을 위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시간을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쓰나 했더니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왜 이렇게 모자랄까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먼 미래를 내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집도 사야 되는데,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쪼갭니다. 10년, 5년, 3년, 1년, 한 달, 일주일, 매일 분초 단위로 쪼개어서 살고 있죠. 시간 자체가 점점 짧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아진 시간 안에서 사람들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 어차피 이렇게 살아봤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즐기겠다. 네, 제가 제 시대에 쓰던 표현으론 YOLO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You only live once라고 해가지고 인생 한 번이다, 신나게 즐겨라,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더 치열하게 살아서 열심히 그걸 대비하자, 더 모으자, 더 일하자, 더 열심히 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길,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 한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축이 점점 짧아지고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좁고 짧은 시간축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아진 시간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간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말세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세는 어떤 시간입니까?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약속이 더 이상 이 두루마리, 이 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곧 그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했던 이는 곳이라는 단어가 오늘에게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곳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암울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화창한 그 밝은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 되어 동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말세는 어느 한 시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미 시작됐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그 완성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종말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다양한 표적들,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죠. 이 시간선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완성을 향해 하나하나 나아가고 있지요. 좁아진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잊혀져 가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 생동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하반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한 무리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부르고요, 둘째는 젊은이들, 셋째로는 늙은이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아들과 딸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 미취학아동이나 취학아동의 아주 어린 친구들이죠. 그러면 젊은이는 어떤 세대에 해당합니까? 10대에서부터 약 30대까지의 젊은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늙은이들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 교회의 어른들, 우리 재직 선생님들, 시니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세 부류의 다른 세대들이 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영이 모든 세대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세대에 대해서 다 다루면 사실 오늘 설교가 한 2시간 있다 끝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상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청년 시대는 지금 가장 많은 환상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환상에 우리는 빠져 있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수많은 환상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인공지능이 가짜 영상까지 만들어내서 그 환상에 계속 내용을 더하고 있죠.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으로 채워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비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박탈감이나 절망으로 채워지기도 하지요.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환상은 보는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환상은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환상입니다. 본문의 환상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주는 환상입니다.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이 약속하는 환상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르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거리상에서 한 환상을 봤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욥바라는 마을에서 그동안 부정하여 먹으면 안 됐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자녀와 젊은이, 늙은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한 무리가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로 남종과 여종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 이 부분도 자신이 새롭게 해석해서 붙인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본래적 표현으로는 종들에게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내라는 단어를 포함했는데요, 내 남종, 내 여종이라는 단어로 바꿨지요. 이 단어가 매우 큰 차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던 자리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무엇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종이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너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 내리죠. 대학생들에게는 너가 어떤 학과를 다니고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로 그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회사의 이름 혹은 받는 연봉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지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어떤 아파트에 사냐, 자녀가 있냐 없냐, 양가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냐, 이런 것들로 그들의 정체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이 한 단어, 나라고 하는 한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의 학교의 이름으로 판단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이 얼마나 받고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이고 우리가 아파트를 가졌냐 안 가졌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이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중에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심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이 주는 그런 환상과 비교의 문화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부어지는 자리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고 종이다 라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는 곳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1절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하였느니라. 아멘. 갑자기 본문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매우 무거운 종말을 선언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갑자기 왜 어두운 언어들이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맞닿은 시간이 물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 시간이지만 쉬운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좋기만 하고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두운 표적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해치는 수많은 외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되는 그 시간, 그 고난과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세는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런 말세가 맞습니다. 끊임없이 재앙 소식, 전쟁 소식,
청년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출산율은 여전히 1% 아래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이 요엘이 얘기했던,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달이 피처럼 변하는,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본문들은 이 표적들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그냥 막연한 낙관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표적,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어두운 표적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감히 가로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세 번째 의미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꽃을 피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체의 결론입니다. 부르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를 뜻합니다.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 단어를 그래서 직역하면 자기 위에 임하시도록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나의 이름 위에 높이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부르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일 수도 있고, 연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 혹은 직장 상사의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부르는 이름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 특히 지금 알고리즘의 세대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세대죠. 내 이름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서 알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기 이름값을 올려야 되고, 내 이름이 인터넷에 검색되어야 되고, 팔로우들이, 구독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부르심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그럼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본문 36절에는 이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주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의 주의 이름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기 힘쓰고 계십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불러야 됩니까? 누구든지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정한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노년의 세대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임원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전히 흔들려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지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제사장이 듣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유일한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제사장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3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이름을 높이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내 삶이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이것이 있는 곳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있는 곳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옛 약속이 오늘 너에게 닿았다. 성령이 오늘 너에게 부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라. 오늘 본문에서 부어지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친히 보내시고 부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끈이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적 체험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미 안에서 우리는 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자기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 그분이 부어주심으로 자신이 첫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영이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약속하는 영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이 그날 그 자리에 친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한 그 한 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흘러왔던 약속들, 한 청년의 입을 통해 한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우리는 맞닿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던 자가 잃어버린 자로 발견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자가 되더니 이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그리고 3000년 전 4000년 전 태초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마음껏 초청하며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시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이 이 말세가 아무리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닿고 실현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짜내며 또한 아버지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뚫고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거룩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나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노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소유된 자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아버지 말씀과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온갖 전쟁과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변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만, 하지만 그 막 속의 시간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을 뚫고 말씀을 두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가
나아가 주님의 뜻을 살아가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시간이면 아버지 깨닫고 나아가는 사랑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가운데 동행하여 주사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청년들의 살사는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두드릴 청년부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성령이 우리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값을 올리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우롱하여 주시며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습을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짖어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입혀주시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것들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참으로 알아듣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주님과 매일매일 대면하여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두드림 청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 부요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옛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부르짖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인생과 만나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실제가 되고 실존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대를 가로질러 신분을 가로질러 모든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이 사랑하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며 부름받을 때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저희 말세 지말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모든 육체의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